303장 찬양하십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으느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만 내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저다이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소득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사야 구약 성경 이사야 4장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하리라.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벽 기도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마음에 단단히 마음을 먹고 내가 열심히 기도하며 살리라. 신앙의 양극화라는 건 참 무섭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 중에서도, 교회를 나오는 사람 중에서도 잘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점점 벌어집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계속 기도할 거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형식과 타성에 젖어서 신앙생활 할 거고, 그리고 교회 다니다가 어느 순간에는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집니다.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쭉 읽다 보면 하나님 참 대단하시다 참 많이 느낍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는 사람들, 하나님에 대하여 아무런 감정도 느낌도 없고 그저 이용해 먹으려고만 하는 사람들, 아니면 왠지 하나님께 나가지 않으면 좀 찝찝할 것 같은 사람들, 그 정도 차이에 관계없이 매일마다 만나를 먹이십니다. 여러분 그러실 수 있겠어요? 뭐 그럴 수 있겠지. 근데 마음은 편치 않아. 꼴보기 싫은 것들 밥해 주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같이 있고 싶지 않은데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저런 것들 다 그냥 죽여버려. 이런 생각 하루 이틀 하신 게 아닐 겁니다. 40년을 감사 한번 하지 않고 원망 불평 속에 뭐 안 해주면 내놓으라고, 고기가 필요하다고, 물이 필요하다고 원망하며 계속 달려드는 것들 죽이지 않으시고 먹이십니다. 난 참 하나님 대단하다고 봐요.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나? 원성이 자자하고 매일마다 데모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마음이 편하셨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늘 먹이시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런데 그거 안 돌아옵니다. 그거 안 돌아와요. 저 같으면 반석에서 물을 내서, 꼭 반석에서 물 낼 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당신의 권능, 당신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네들 계속 까부는데 아직 나 살아있어. 그러면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너네들 계속 까부는데 나 아직 살아있어. 대적을 멸하여 주시고. 그래도 전혀 모릅니다. 늘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원망할 테니, 우리는 내 마음대로 할 테니 하나님 당신은 빵이나 내려주시오. 이런 거죠. 그런 썩을 것들 데리고 40년을 속 썩으시는 하나님, 단칼에 베버리고 싶으셨을 텐데, 근데 참 묘한 일은요, 그렇게 먹이고 재우고 입히고 40년 동안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고 신발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옷이 떨어지지 않게 인도하신 하나님께 대하여 한마디 고맙다는 말도 안 했던 것들은요, 가나안에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40년 동안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데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 한 명도 하나님이 안 데리고 계십니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은 참 두려운 분이에요. 잘 봐주시는 것 같고 끝까지 지켜주시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단칼에 베버립니다. 결국은 천국에 안 데리고 가십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 엄위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비와 엄위, 사랑과 공의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이신 줄 알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100% 사랑이시지만 100%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엄의의 하나님입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 신앙생활 내 마음대로 해도 괜찮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만나를 먹이십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반석에서 물을 내주십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메추라기를 보내셔서라도 고기를 먹게 하십니다. 먹고 살아가게 다 해주세요. 근데 마지막 순간에 가나안에는 안 데려가십니다. 참 하나님은 그런 면에서 사랑과 엄의의 하나님 맞아요.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자꾸 처지잖아요. 내 기분대로 하게 되고 내 뜻대로 하게 되고 몸에 맞게 그냥 나 편한 대로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가난에는 못 들어갑니다. 천국은 그렇게 싸구려가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그들을 천국으로 데려가지 않으실까? 그저 데려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런 것들 데리고서 천국을 싸구려로 만들고 싶지 않아요. 질 떨어지는 거죠. 아파트들도 보니까 고급 아파트 잘 지어놨는데 그 옆 동네 뭐가 있으면 그거 못 보더만요. 집값 떨어진다고. 어떤 골프장은요, 회원권이 있잖아요. 그 회원권이 만약에 5억이다. 그러면 회원권을 한 사람이 팔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는 사람, 누가 그걸 살 거 아니에요. 또 사는 사람을 심사를 하더라고요. 돈 있다고 사는 게 아니라 우리와 레벨이 맞냐. 저 사람이 이 회원권을 샀을 때 회원권의 가치가 올라가겠냐 떨어지겠냐 이걸 봐요. 그래서 아무리 돈이 많아도 수준이 안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범죄 경력이 있다거나 뭐 문제가 그러면요 회원권을 안 팝니다. 아, 이래서 명문이라는 거구나. 제가 미국에 갈 때마다 참 느끼는 게요. 걔네들은 잔디를 너무 잘 깎아. 아니 어떻게 그렇게 집집마다 다 앞에 잔디가 있는데 잔디를 깨끗이 깎아놔요. 근데 한 번은 밥을 먹다가 내가 물어봤어요. 한국 사람들 그 잔디 깎는 게 힘들지 않냐 그랬더니 죽겠대. 아니 지금 안 깎았으면 죽겠대. 한국에서 살다가 갔는데 뭐 잔디를 매일 깎기가 잔디밭이 넓은 건 예배당 반만 하거든요. 그런 걸 어떻게 그렇게 매일 깎냐 그랬더니 안 깎으면 옆집에도 신고한대요. 그래서 깎아야 된대. 내가 우리 집 잔디 깎든 말든 뭔 상관이요. 근데 내가 우리 집 잔디를 안 깎으면 집값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 수준이 떨어지기 때문에 안 된다고 옆집에도 경찰에 신고해요. 이 사람 잔디 안 깎았다고.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가서 깎아야 된대. 교회도 말이죠. 누가 신앙생활 안 하면 하나님한테 신고해. 그래가지고 그러면 신앙생활 좀 잘할까? 하나님은요 언젠가는 손을 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 아세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그 얘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끊임없이 범죄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참고 참으시던 어느 날 이제 안 되겠다. 너희들 데리고는 천국 못 간다. 천국 수준 떨어진다. 너희들까지 거기에 살지 못한다. 회개할 기회를 그렇게 주시는데 못 알아들었어요. 여전히 미워하고 여전히 정죄하고 여전히 우상 숭배하고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이 심판을 단행하십니다. 그래서 일어나는 첫 번째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더니 첫 번째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가정이 파괴되기 시작한 거예요. 가정이 파괴되는데 남편이 죽습니다.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남자들이 죽어요. 여러분 굶주리다 보면요 전쟁에 일어나서 남자들이 죽기도 하지만 가난해지면 죽습니다. 굶으면 또 굶으면 계속 굶으면 남자는 죽어요. 여자는 좀 오래 버팁니다. 영혼이 파괴되는데 남자들의 영혼이 파괴가 됩니다. 의욕이 떨어집니다. 무능력해져요. 일하고 싶지 않아요. 원망, 분노 많아집니다. 화가 납니다. 술을 먹게 되죠. 마약을 하게 되죠. 폭력이 끊임없어지죠. 욕이 끊어지지 않고 매일마다 곡소리가 나죠. 결국은 여자들이 아무리 까불어도 힘은 남자들이 셉니다. 결국 맞는 건 여자들이에요. 그래서 여자들이 신음 속에 살죠. 그리고 화내고 두들겨 패던 남자는 먼저 죽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성비가 안 맞게 돼요. 그게 하나님의 첫 번째 심판이에요. 가정이 깨어집니다. 이혼하는 사람이 점점 늘어납니다. 출산이 안 됩니다. 남편이 없으니까 아기를 못 낳아요. 근데 결혼하기 전에 아기는 나버립니다. 벌써 성적인 범죄가 늘어나면서. 그래도 사생아가 늘어납니다. 고아원이 늘어나야 되는데 고아원은 늘어나지 않거든요. 그 사람들은 범죄자 집단처럼 우르르 떼거리도 몰려다니게 되죠.
가정의 붕괴,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심판 중에 하나입니다. 참 무서운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남자들이 점점 죽어요. 시골에 내려가 보면 더 그렇습니다. 남자들은 거의 없고 여자들이 많아요. 그 성비가 너무 안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우리가 먹고 살 거 우리가 책임질게, 제발 나한테 혼인신고만 해줘서 내가 당신의 부인이라고 말이라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자들은 혼자 산다 할지라도 누군가의 아내가 되고 싶은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혼하고 혼자 싱글맘, 싱글, 혼자 화려한 싱글, 그런 건 없어요. 속 썩는 싱글이 있고 부러운 싱글이 있는 거예요. 혼자는 살아도 누군가의 아내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늘 시기하고 질투하고 누가 잘 되면 끌어내려야 되고 백마탄 왕자로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게 여자입니다. 할머니들도 마찬가지예요. 끊임없이 그런 표현을 못하는 것 뿐이지. 그래서 자기의 이름이 누군가에게 같이 걸려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1절이에요.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우리가 먹을 거 벌어올 테니까 내 남편만 되어주세요. 내 이름을 당신의 호적에 올려주세요.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날 거라는 거죠. 참 답답한 일 아니에요? 이거 왜 이런 일이 일어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엄정한 음성이 있습니다. 이제는 신앙생활 바로 할 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끝이냐? 돈이 점점 중요해지다 보니까 가정이 어려워지고 여자들이 사랑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돈 벌려고만 합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며 살아갈 때 인간은 사람이 됩니다. 사람은 사랑하고서야 사람이 돼요. 근데 사랑이라는 건 없어졌어요. 돈만 남아 있습니다. 자본주의라는 건 참 무서운 거예요. 돈이 중심이 되는 사회는 하나님에게서 반드시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명분, 의리, 명예, 이런 건 성경은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성경은 재물, 돈을 하찮게 생각합니다. 근데 자본주의에 함께 커간 교회는요, 결국 자본주의에 먹히게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는 자본주의를 이겨내지 못해요. 역사적으로 단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습니다. 그 역사는 무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돈이 많아지면, 자본이 중심이 되다 보면 하나님이 안 보이고 돈이 보입니다. 하나님은 왜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고 그러느냐? 다른 건 그런 말씀 많아졌어요. 근데 재물과 하나님은 겸하여 섬길 수 없어. 둘 중에 하나가 하나를 집어먹게 되어 있습니다. 돈 욕심이 없으면 참 신앙생활 잘할 수 있습니다. 근데 돈에 욕심이 생기면 하나님이 안 보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경계하시느라고 하나님이 안전장치로 두신 게 11조입니다. 너 온전한 11조를 드려라. 11조를 온전히 드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직 존중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예물을 정성껏, 속죄 제물을 영성껏 드리며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요 너의 보호자이심을 고백해라. 예. 근데 11조 생활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미 재물이 하나님을 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천국 갈 수 있느냐? 못 갑니다. 교회 그래도 내가 50년 다니고 장로인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요. 천국은 그렇게 싸구려가 아닙니다. 가정이 무너져요. 돈이 중심에 오게 됩니다. 남편이 필요는 한데 이게 이름만 주었으면 좋겠어. 사랑하며 사는 건 싫어. 사랑이 식어져 가요. 가정에 얼마나 큰 사랑이 있을까? 부부간에 얼마나 많이 사랑하며 살까? 심각하게 생각해 보시면 내가 저주받은 사람이구나. 내가 심판대 위에 올라있구나. 정신이 번쩍 날 사람 많습니다. 가정이 무너져 가는데 돈이 중심이 되면서 사랑이 식어져 가면서 가정이 무너져 가고 남자들이 다 집을 떠나게 되고 전쟁으로 남자들이 죽습니다. 자살을 많이 해요. 이 총 없는 전쟁이지요. 직장 생활하다가 힘들고 어렵고 스트레스 받으니까 관두고 떠납니다. 목사님들도 교회 버리고 떠납니다. 지금 목회가 그만큼 힘들어졌어요. 옛날에는 얘기하면 들었습니다. 교회가 되든 안 되든 목사님이 교회를 잘들 했다고. 이제는 무슨 얘기를 해도 교인들이 안 들으니까
목사님들이 지쳐서 교회를 그만두고 도망가 버립니다. 교회 안 나오는 목사님 상상이 되세요? 제 주변에도 있어요. 주일날 교회 안 갑니다, 목사님이. 왜 교회를 안 가냐? 교회 가기 싫대. 교인들 얼굴도 보는 게 싫대. 그래서 교회 안 가요. 저도 요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빨리 은퇴해도 좋으니까 은퇴하는 좀 하게 해달라고. 은퇴 못합니다. 이제 도중에 그만둬요. 그만큼 가정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이게 왜 그러느냐? 돈이 중심에 있어요. 80 넘으신 할머니들은 교회 나오기에 참 좋은 환경을 갖고 계십니다. 70이 넘으셔도 그렇죠. 일이 없으셔요. 아직 건강은 하십니다. 시간은 있어요. 얼마든지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할머니들에게 물어봤어요. 왜 교회 안 나오세요? 1번이 뭔지 아세요? 헌금하기 싫어서요. 헌금만 없으면 교회 갈 수 있대요. 다른 사람들은 다 헌금하는데 자기 혼자 헌금 안 하는 건 창피해서 못 가고, 다 헌금을 안 하면 나갈 수 있겠는데 목사라는 놈이 덜어 11조 해야 된다고, 주일 헌금 해야 된다고 할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못 간대요. 돈이 없어서? 아니에요. 끝까지 주고 싶은 게 돈이에요. 자식을 믿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요즘에 헌금 안 하는 교회가 생깁니다. 할머니들을 대상으로,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대상으로 평일날, 주일날은 헌금하라고 그러니까 평일날 오전 시간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대상으로 헌금 안 하는 교회를 만들어요. 실버 처치라고 그래서 노인대학처럼. 그래도 그냥 똑같이 예배드리고 설교하고 찬양하는데 헌금 시간만 없어요. 그리고 갈 때 선물 하나씩 다 드립니다. 오히려. 그리고 할머니들이 100명 200명씩 와요. 우리 교회도 하면 오지 않겠어요? 시간 때우기 얼마나 좋아. 교회 앉아있으면 돈도 주고 한 몇천 원짜리 선물 매주 주고 헌금 시간도 없고 노래도 가르쳐주고 얼마나 좋아.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헌신이 없는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사람만 늘려놓는 거예요. 지옥 갈 사람 늘리는 것 뿐이라고. 참 어려운 시대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 이렇게 될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늘 정의, 망하는 거 이런 것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와중에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와중에 남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와중에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생명나무 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끝까지 믿음의 축복을 받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믿음을 지키면서 끝까지 돈보다 하나님을 더 소중히 여기고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들에 대해서 2절에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다.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다. 명예를 주신다는 거죠. 아름다운 이름. 그가 가난해. 근데 참 믿음의 본을 보여. 그가 경제적으로는 여유가 없어. 직장은 변변치 않아. 그렇지만 내가 보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야. 참 행복해 보여. 이런 사람들이 있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오늘 현대인들이 이런 거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돈이나 있었으면 좋겠지. 뭐 행복하고 일단 돈부터 있었으면 좋겠어. 그게 마귀의 시험이죠. 좀 가난해도 행복할 수 있거든요. 조금 돈이 없어도 편안할 수 있거든요.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람들,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 지켜가면서 하나님, 남이 어찌든 나는 주님의 군사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끝까지 선택한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거룩하다 칭함을 얻고 천국으로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험을 잘 견디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생명의 밀려관을 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냥 단체로 다 구원시키시고 이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키질을 하십니다. 키질을 해서 알고가 죽정이를 갈라내시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4절 5절에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성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에만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풍우를 피하여 숨게 해주실 거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쭉 읽다 보면 그래, 소망이 생깁니다. 이제 점점 더 가정은 무너져 내립니다. 돈은 하나님 위에 올라서 있게 될 겁니다. 세상은 그렇게 발전할 거예요. 그런 세상 속에서 거기에 휩쓸려 가지 아니하고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나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겁니다. 저는 천국을 믿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버티는 자들이 있느냐는 거죠. 끝까지 이거 버티려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거룩하다 칭해 주시고 천국문 열어주시고 영화롭게 해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들의 소산의 복을 받게 해줄 거라고 오늘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사야 4장은 참 짧은 내용입니다. 6절까지밖에 없어요. 근데 1절과 2절의 내용이 너무 달라집니다. 1절은 심판의 결과예요. 그런데 2절부터는 그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영화롭다고 면류관을 주실 거라고 그런 얘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둘 중에 어디로 갈 거냐는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제로 해주지 않으세요. 미워하고 사랑하는 건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 선택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가정의 균형이 무너지고 가정이 깨어집니다. 목사님들도 이혼해요. 장로님들도 이혼합니다. 제가 아는 누님 한 분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장로님 사모님이었어요. 참 잘 살았어요. 근데 이혼하더라고요. 장로님들도 이혼합니다. 권사님 집사님은 말할 것도 없고 많이들 이혼합니다. 가정이 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옛날에는 이혼하고 나면 자녀들을 서로 맡았는데 지금은 안 그래요. 서로 안 맡겠다고 소송합니다. 그만큼 가정이 깨어지고 개인주의예요. 자기밖에 몰라요. 돈과 개인 딱 두 가지 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죠.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죠. 이걸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을 회복해야 된다고. 이제 다음 주가 되면 우리 교회가 간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잖아요. 아동부도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3개월에 한 번씩 다 모여서 같이 예배 드리자. 우리 한 가족이잖아요. 애들 신경 안 쓰는 교회들 많아요. 그거 안 됩니다. 지난 토요일날 저녁에 학생들, 우리 중고등학교 애들, 특히 고등학교 아이들이죠. 고등학교 아이들, 성경 공부 저랑 같이 하는 아이들 와서 저녁 먹자고. 옥상에다가 우리 조은광 권사님이 상추 많이 심어 놓으셔서 고추도 따고 상추도 따가지고 그거 따서 고기 구워 먹자고 어떤 집사님이 15만 원을 줬어요. 그래도 고기 15만 원어치도 더 들었어. 그래서 한 20만 원 들었어요. 그래서 고기 사가지고 상추 뜯어가지고 수박 갖고 음료수 해가지고서 저녁 먹는다고 오라고 그랬더니 성경 공부할 때는 13명 오더만 22명이나 왔더라고. 고기 15근이 모자라. 와, 얼마나 잘 먹는지. 왜 교회가 그 아이들을 붙잡고 있어야 돼요? 얘네들이 가정을 지켜나가야 되고 교회를 지켜나가야 되고 그래서 앞으로 10년 후에 20년 후에 우리가 다 은퇴한 다음에 교회를 지켜나갈 아이들이라. 그게 얼마나 소중한 아이들이에요. 꿈을 심어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주고 그중에 어떤 애는 고기를 4접시나 갖다가 먹어. 그저 왜 그러냐. 오늘 점심 못 먹었냐. 못 먹었대. 아침은 먹었냐. 아침도 못 먹었대. 엄마가 한 차려준대. 왜 한 차려주냐. 찬대. 요새 아이들을 포기한 엄마가 늘어나는 거 아세요? 엄마들이 아이들 밥 안 해줍니다. 자기 몸 가꾸고 자기 이쁘다는 얘기 듣는 건 좋아하지만 자녀들 밥 안 해줘요. 이런 망가진 세대에 그래도 교회라도 정신을 차리고 그 아이들 먹이고 재우고 입히고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길러야 되지 않나. 요즘에 그 생각도 합니다. 오늘 성경이 이 얘기하는 거예요. 가정이 무너져 내릴 거다. 그 무너진 가정을 누가 책임질 거냐고. 버려진 아이들을 호적에는 올라 있어. 주민등록 등본에는 같이 붙어 있어. 그렇지만 이미
엄마 아빠에게 버림받은 아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거 누가 맡을 거냐는 거죠. 남은 자가 있습니다. 거룩하다고 칭함받을 자들, 영화롭다고 하나님이 칭찬해 주실 사람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찾기로 하십니다. 우리 생명나무 교회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는 날 동안 저주받아서 흩어지고 돈이 중심이 되고 개인이 중심이 되고 나만 잘 살면 돼.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한 남자를 7 여자가 붙잡고 서로 내 거라고 우기는 이런 시대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계셔서 행복합니다. 조금 가난해도 조금 몸이 아파도 내 하나님하고 함께 살고 싶습니다. 이런 거룩함과 영화로움을 누릴 참 신앙인들이 우리 교회에 많아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어렵고 힘든 세대를 삽니다. 당신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성령님, 무너져가는 가정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바람난 남자도 많고 바람난 여자도 많고 애들을 버리는 부모도 많고 같이는 살지만 밥 한 끼도 안 먹이는 엄마들도 생겨나고 하나님 아버지 참 어렵습니다. 남자들이 직장 생활을 잘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회사들이 한둘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 어찌 살아가야 될까 답답한 중에 있는 사람도 많지만 오늘도 성령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어서 하나님 당신을 붙잡고 싶어 나옵니다. 끝까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마침내 경험하게 하셔서 기도의 때가 차고 눈물의 주머니가 눈물병이 넘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간증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너지는 세상 속에서도 든든히 서는 가정들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너지는 세상 속에서도 넉넉한 사랑을 나누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